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을 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요나, 정말 어거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곧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여러분, 니느웨 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위에 앉은 왕에서부터 또 일반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회개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성을 용서하시고 그 성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취소하기로 하시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제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우려하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심히 우려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며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한마디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 분명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 아니십니까? 그 성의 심판을 취소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길을 쓰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제발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대로 망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서 이 니느웨 가운데 위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 성을 용서하시고 그 성을 구원하시기로 결단을 하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니느웨 성에는 아마 큰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왕에서부터 일반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네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를 초청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님 정말 우리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선지자 요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요나는 너무 지금 우라가 치밀고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요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이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 아수르 인간들이, 저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그냥 죽기를 바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용서하였다면 너도 그들을 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비난을 하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는 그의 분노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배신감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니느웨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여러분, 요나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신 것을 그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회개의 역사, 이런 부흥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아니 왜 저 악한 니느웨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하신 하나님, 이렇게 값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요나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이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저만큼 잘못했으니까 저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만큼 잘못을 했으니까 저 정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나 자신이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볼 때는 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바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사실 요나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용서하려 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1000%, 10,000%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앞으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있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 선지자의 직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길을 쓰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정반대편 다시스,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지금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빗줄기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가져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당신의 놀라운 구원과 또 은혜와 용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나는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모에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만고불변의 공식입니다. 공식. 애들 입에서 똑같은. 이거는 뭐 어느 집이나 누구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러니까 아기 때 이렇게 그냥 기저귀 갈고 이렇게 그런 거를 그냥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참 그게 아쉽습니다. 그게 아쉬워. 정말 그렇게 그냥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바락바락 대드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한 대 콱 그냥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잔치를 열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이, 그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참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탕자에게 이렇게 참 진수성찬 이런 잔치를 베푼다고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이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며 또 베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담대히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단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성 동편으로 나아가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악한 인간들이, 저 정말 그 못된 그 아수르 저 족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끝까지 이 니느웨의 그 결말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요나도 여러분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면 여러분 요나 역시 니느웨에 대한 그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끝까지 이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괜히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라든지 나를 모함한 사람, 또 나의 가족들까지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요나가 느끼고 있는 그의 분노, 또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치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실물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박넝쿨, 그리고 하나는 벌레, 그리고 사막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요나를 가리시기 위하여서 요나를 보호할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용서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상이 편했겠어요? 시간도 아끼고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잘난 정의감에 그 뜨거운 뙤약볕에 40일을 고생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요나 선지자를 위하여서 시원한 박넝쿨, 지금으로 말하면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이 요나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 4장까지 이 요나서 전체에서 늘 우울해하고 화가 나가 있던 이 요나 선지자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순간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언제였느냐? 바로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 박넝쿨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안타깝게도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해가 뜸과 동시에 이 뜨거운 사막의 동풍을 예비하셔서 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인정사정 없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이 요나 속에 있는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요나는 너무 기뻤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이 박넝쿨, 너무 시원해, 너무 쾌적해, 너무 안락해, 나 이 외투 벗어도 될 것 같아. 얼마나 이 요나가 참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박넝쿨만 있으면, 그 벌레만 없었어도 내가 40일을 정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 벌레 그 한 마리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 요나 선지자가 생고생을 해야 할 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 입장에서는 그 벌레가 또 그 벌레로 하여금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원망스럽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가 여러분 벌레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에이 버러지 같은 놈, 먹을 게 없어서 박넝쿨을 먹냐? 에이 이 평생 그렇게 버러지진 않으면서 살아나, 에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그러면서 벌레한테. 여러분 얼마나 이 요나가 참 승질이 났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이 요나 선지자가 말하는 그의 정의, 그가 생각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이 자기중심적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 항변한 정의가 뭐예요?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한 니느웨 인간들을 이렇게 단번에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박넝쿨이 사라지면서 요나가 그가 바라고 있는 그가 느끼는 그 분노는 어떤 분노였습니까? 그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 벌레 한 마리에게, 그것도 자기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자기가 물을 준 적도 없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나야, 너는 어제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였지? 내 말대로 정말 그렇게 그 니느웨 그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으면 안 되지. 그렇다면 오늘 아침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화를 내는 것은 과연 정당한 분노였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박넝쿨은 내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기르지도 않았고 내가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너는 이 박넝쿨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박넝쿨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너의 기준과 판단에 따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의, 그런 분노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좀 엄청난 이 베스트셀러 이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저 책을 읽으려고 사놓았는데 아직까지 못 읽고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하버드 그 법대생들을 가르친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이게 시간 낭비고 이게 내용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책 괜히 샀나 보다 엄청 이제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제목 보고 샀는데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죠. 그러나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과 결부될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와 그 잘못을 잘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로남불인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것이고.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나보다 빨리 가는 차는 어떤 차예요? 과속 차량. 아유 저렇게 운전을 저렇게 그냥 위험하게 과속하고 난폭하게 저렇게 운전하면 안 돼. 그런데 나보다 천천히 가고 내 진로를 막고 있는 그런 차량은 또 어떤 차입니까? 아이고 참 운전 진짜 못한다. 초보인가 보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요. 나보다 빨리 가면은 난폭 차량이고 나보다 천천히 가면은 초보예요. 기준이 납니다. 근데 도로 위에 모든 운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 이게 기준을 이게 어디다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요나야, 네가 말하는 정의가 정말 정당한 정의냐? 네가 분노의 대상은 니느웨가 아니라 사실 너의 동조 이스라엘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민족이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마다 보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 요나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서 배역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큰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 이 요나 선지자는 조금의 화도 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지금 요나 선지자의 그 하루길의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요나의 이 분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혀 정의롭지 않은 분노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요나야, 내가 말하는 그 정의보다, 내가 말하는 그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요나서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낚였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박넝쿨이 말라버렸을 때 요나는 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차라리 죽고 싶다며 화를 내었죠. 그만큼 이 요나는 박넝쿨을 사랑한 것이죠. 아낀 거예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기르지도 않았지만 그 박넝쿨을 너무 이 요나가 기뻐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여 명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들만을 계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남성만 12만여 명이면은 보통 뭐 4인 가족으로만 쳐도 곱하기 4하면은 여러분 거의 뭐 50만, 60만 명은 좋게 되는 그런 그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또 지으시고 아끼시는 가축과 짐승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성을 아끼고 보살피며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요나 입장에서는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인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압도적인 사랑인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압도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느웨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시 진작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사랑인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랑이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더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껴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보니까 이 압도적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뭐 압도적 한 끼. 편의점 가면 여러 번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편의점 하시는 집사님 신방 갔는데, 야 진짜 편의점은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모든 게 압도적으로 진짜 편의점에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압도적인 사랑, 모든 것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인간의 그 모든 정의와 공의와 그 율법과 그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는 우리 예수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 서로를 섬기고 또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죄악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파수꾼이 되고 또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